오늘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은혜로 하는 일은 사실상 지속 가능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빚진 마음이죠. 빚진 마음. 은혜는 감격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 이상의 삶을 사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수고가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에 잠기는 것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충만할 수 없어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부어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은혜를 쏟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죄인은 은혜를 쏟는 존재입니다. 충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럼 충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서양 이야기인데 왕이 문제를 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치는 법을 찾아라나.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막고 부어봐도 다 빠져나가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밑빠진 독을 들어서 호수에 던졌습니다. 물속에 담긴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상 받았겠죠. 이 밑빠진 독 같은 인생은요, 붓는다고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잠김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란 뜻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잠겨라. 그리스도에게 잠겨라. 100% 잠김을 통해서 충만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를 타려면 은혜 강에 들어가 잠수를 타야 돼요. 그래서 충만해지죠. 그 잠기는 힘이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됩니다. 은혜가 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다가도 우리가 길이 막혔다,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남편 보면 답답하다.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결혼 문제로 숨을 못 쉰다. 은혜 당기면 그냥 풀리는 거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 터진다.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도 안 돼요, 사실.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됩니다. 이걸 어쩌면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오랫동안 눈물을 많이 쏟았잖아요. 눈물로 아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올 때 비로소 어거스틴이 바꿔진 거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그 기독교 이단에 빠진 만유교에 빠졌지만 그가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올 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의 신학의 산맥은 상당히 높은 고개를 만들었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은혜를 입고 신학을 전개하고 그리고 목회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식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열이 높다고 온도계가 알려줄 뿐이죠. 열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치유입니다. 은혜의 주님은 치유자시요. 하나님입니다. 진단이 아닌 치유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단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길 때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는 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의 끝에서 소망 중에 절망은 첫째 뭐냐? 소망의 전주곡입니다. 소망의 전주곡이다.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 절망이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오페라에서요,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하는 곡을 뭐라고 하냐면 전주곡이라고 해요. 전주곡. 바로 이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슬픔과 절망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오기 전에 올라오는 전주곡이다. 룻기는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았던 시련에서 다시 일어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죠. 이 절망은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절망과 두려움은 슬픔 때문이었어요. 슬픔. 특히 나오미가 경험했던 슬픔은 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말년과 기른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엘리멜렉이란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오미는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아주 안 좋아요. 이 말년이란 이름의 뜻은 질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 근데 기련은 황폐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압에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10년쯤 후에는 또 두 아들이 죽었다고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죠. 고대 집안의 남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씨가 이제 말랐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노동력이 사라진 거예요. 노동력이. 그 집안이 무너졌다는 의미고 보호막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잃고 비참한 그 형편에 처하게 된 나오미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두 아들마다 다 죽었거든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건 절망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백한 말을 보면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기쁨인데 그런데 자신이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쓰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함께 그 인생의 맛은 씁니다. 모든 게 풍족했죠. 남부럽지 난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재산도 적절히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뻤는데 이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쓰다라고 불러라. 이제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기쁜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나오미의 절망스러운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압의 여인인 며느리 룻입니다.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변화됐어요. 룻기는 이렇게 슬픔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절망이 소망의 전주교였던 이 변장된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룻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룻기를 읽으면 소망이 솟아오르고 참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토록 절망스러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 절망 끝에 소망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애통하라. 다 같이 애통하라. 애통하라.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은요, 큰 슬픔이에요. 근데 역설적인 것이지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첫 단계가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년과 기론을 이룬 후에 어느 날 한 소식을 듣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로 씻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의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처음에 나오미는 분명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두 며느리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타국인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는 것보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해준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시에 막상 길을 떠나고 보니까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비난과 수모를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한 떠올랐습니다. 지금 세 여인이 함께 부둥켜 하는 채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통곡합니다. 며느리들은 홀로 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외롭게 살 걸 생각하니까 또 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이런 울음을 통해서 나오미는 흉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온 자기 가족의 선택이 잘못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걸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보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지만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회개의 눈물, 통에 자복의 눈물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며느리들도 같이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처럼 애통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여러분, 애통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게 되죠. 회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제거해 줍니다. 사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눈물 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애통 후에 하나님 의를 경험하게 되고 신비한 소망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죠.
슬퍼하죠. 괴로울 때가 많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간간히 우리는 사실상 슬픔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슬퍼하며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피 우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슬픔의 눈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애통하는 슬픔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애통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금만 있으면 슬퍼 우는 때가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이 끝나고 그 소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절망에서 소망을 원합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 근데 절망이 자동으로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해석과 그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을 놓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결국 올바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날아가지면서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목사의 양심 속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처신하고 처치하고 또는 목회자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몰랐던 일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이런 나라였었나? 이렇게 몰랐네. 이렇게 선거 부정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 계엄령은 계몽령이었구나. 우리 민족이 몰랐던 걸 알게 했구나. 우리는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 하마터면 큰일 날 뻔 맞구나.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건 바른 선택은요. 그 많은 정보가 있어야 아는 거고 지식이 있어야 아는 건데 목사로서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세계 198개국에서 경제 10개국, 우리나라의 국방력 4, 5위하고 이미 일본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0년 동안 일본 사람한테 지배를 받았지만 일본을 이겼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런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땅을 파고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니 전쟁이 일어난 위에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놀람 그 수많은 이 전쟁 참고국들의 용사들이 그분들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한국 땅을 다시 찾아와서 이 땅에 키스하면서 통곡하는 눈물이 뭐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키스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피를 바쳤던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 핀란드에서 자식이 있어서 찾아온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끗한 걸 몰랐다. 엄청 깨끗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고 싶은 나라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물과 땀과 피 대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쯤 됐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빚진 땅을 우리는 딛고 살아가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을 공산화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영원토록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20, 30대 이번에 깨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이죠. 우리는 이제 점점점 어떻게 보면 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대 입장에서 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른 세계관 역사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의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우리가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에 국가의 실현 때문에
나라가 힘든 걸 바꿀 수 있습니까? 없다고 봐요.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구속 사건이 도리어 내란의 불꽃을 당겨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애국 시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나라 장안이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선택기를 제시합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자, 권면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때 오르바는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는 결코 나쁜 여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워낙 강권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14절 봅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 붙잡았다는 이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한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가전제품 선전문구도 있지만요.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의 차이를 만들어 놨어요.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나쁜 선택을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룻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오르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룻은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해지고 심지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됐어요. 이런 좋은 선택을 통해서 룻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룻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말년보다 나중에 훨씬 더 훌륭한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아들도 낳게 됩니다. 룻이 낳은 아기가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룻은 어떻게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느냐?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룻과 같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늘 기억해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똑같이 슈퍼마켓에 들어갈지라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게 되죠. 같은 사과를 놓고도 종류가 많으니까 물을 살려고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결과는 영원히 남습니다. 나쁜 결정을 하면 나중에 만회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계속 남을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책, 좋은 소식, 스승,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거할 곳, 영원히 거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더군다나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한순간 가지요. 저는 부모님 산성에 올라가서 늘 바라볼 때마다 우리 집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도 그 우리 집에 어머니의 선택을 통해서 신앙이 심어졌다는 거.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 심어졌다는 거. 그래서 늘 비석을 볼 때마다 권사 아무개 그 부모님의 이름을 볼 때마다 부모님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했고 그 가장 좋은 선택의 씨앗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씨를 우리 가슴에 잘 싹이 나고 또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부모의 신앙을 붙여자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첫째가 어머니 뱃속인데 거기서 잘 자라야 이 세상에 태어나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생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삼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삶의 다음 그 천국에서 삶,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윤회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거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선택한 결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을 정하는 것이 길인데, 한 길을 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정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길들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루시 나오미를 붙잡았다, 그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근데 히브리어는 붙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다베크. 이 다베크는 이 동사 다바크의 형용사로서 붙은 달라붙는다, 붙든다, 닿는다, 치밀하다, 밀착하다, 매달린다, 뭐 집착하다,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따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룻의 선택이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나오미 개인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과 신들을 포기하는 신앙적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일원이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시각. 좋은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을 내리는 사람의 특징은 영혼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해요. 당장은 쉬워 보이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장은 힘이 들어도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오르반은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러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과 그 백성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룻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나오미를 따라갔다기보다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사실. 잠깐 동안의 유익을 위해 평안하고 익숙한 길 같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당장은 힘든 길이지만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룻은 하나님 백성에 속하게 됐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든.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 키워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던 여인이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헤세드 있기를 갈망한 마음으로 함께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명기 23장에서 모세가 전해준 아주 결정적인 명령이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올 때 발람이라는 가짜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가짜 선지자가 무당입니다. 이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악하게 행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 없도록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구원에서 차단된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두 가지 큰 실수했죠. 하나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바로 롯의 딸과 난 자식들인데 그 다음에는 이들이 바로 뭡니까? 그 우선 중에서 결국은 자기 원손을 갖다가 저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압 사람인 룻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시대를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모압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고 했다가 이제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룻은 착하니까 이런 착한 사람은 이런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겠어요? 여러분 2장 1절 2절 보면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기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 룻의 죽은 남편 말로는 질병이란 뜻이지만 보아스라는 말은 빠르다. 계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대로 그는 일처리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용사? 은혜의 용사입니다. 2절에 은혜가 나오는데 은혜가 바로 헤세드단 말이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제 내 따라 들어오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 나의 성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고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도 똑같이 유력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도 역시 용사란 말이에요. 보아스도 용사인데 룻도 용사예요. 다시 말해 룻기에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은혜의 용사, 언약의 용사라고 부르고 룻도 역시 언약의 용사, 은혜의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에 들어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룻이 언약의 용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말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편안하면서 자기를 보여주는 자기 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룻은 그걸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자기 동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당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일단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요. 그래서 겪어야 했을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서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도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이유가 많은데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동남아시아 출신의 젊은 여성이 한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 씹었다가 남편이 뜻하지 않게 일찍 죽어가지고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그 시어머니가 늙으니까 한국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늘하고 막노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면 무시를 당하는데요. 우리는 또한 얼굴이 하얀 사람은 선대하는데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우리는 선대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남을 비판하고 깔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은근히 인종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 사람은 선대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뭐 아프리카에서 왔다. 사람 이상하게 보잖아요. 못 사는 사람 보듯이. 그럼 룻의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밤새울고 또 얼마나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룻은 모든 차별을 이겨낸 용사, 언약의 용사, 은혜의 용사인 것입니다. 룻기는 룻이 단순히 착한 효녀 며느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싸움을 이기는 언약의 용사요, 은혜의 용사요, 믿음의 용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났잖아요. 그러므로 룻이 비록 인종적으로 모압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룻은 모압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들은 룻은 모압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용사로서 모든 어리석음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이걸 정확히 간파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까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면 오늘 여기 보면 룻뿐입니까? 우리도 룻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총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룻에게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룻이 유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할례받은 유대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갈망했어요. 왜 그렇게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참 신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 룻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다. 헤세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헤세드를 구하는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날을 맞이해서 정말 설빔의 새로운 결단, 우리 가정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했던 고백처럼 정말 나와요.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모세의 외침을 우리도 가족에게 들려주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한 롯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그 룻에게 그 모아스의 헤세드를 입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엄청난 헤세드를 베풀어서 룻이 다윗 왕은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들어온 룻, 믿음의 싸움과 영적 싸움을 이긴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만 보고 있으면 바로 옆에 새로운 문을 열려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나간 일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찾는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도 어렵지만은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에게 그 인애를 베푼 것처럼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주변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용서를 베푸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